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없던 상태에서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변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인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있지만 새로운 나 자신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그렇다고 우리 개인의 개성과 특성과 우리 자신의 고유한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고유한 개성을 더 확실하게 찾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민족이 각기 고유한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주제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때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불의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에 있었던 죄와 불의함,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존재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즉시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단 한 번의 구절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줄곧 충만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6장 17장에 가보면 그는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때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후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상태로 그는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즉시로 이루어진 의롭다 하시는 선언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이고 즉시로 이루어지는 사건, 취소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이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사건,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은 거기서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 그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 밖에도 존재하며 이 역사 속에 존재하며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사단 마귀는 들끓고 있으며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도 있으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하며 체험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누리는 그 성화의 구원은 마지막의 미래에 어느 한순간에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 영화로서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받는 구원. 이제는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어둠이 없고 시험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세분화하여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칭의의 구원, 죄인된 인간, 불의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구원을 4장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온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칭의로서의 구원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하여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8장 일부에는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구원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 4장과 5장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이 되는 구절이죠.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다라는 이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우리말로는 세 단어이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텐테스. 이것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다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헬라어의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취소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할 때 쓰는 시제법입니다. 영어법이나 우리 한글에는 그런 시제가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완료형으로 표현했고, 현재 영향을 미친다는 면을 강조해서 우리말에는 그냥 믿음으롭다는 인정을 받아, 그래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 한 번 주어지는 선언이지만 취소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한 현재형이라는 걸 강조해서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글성의 어느 번역에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어떤 명령형 혹은 그런 형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훨씬 번역을 잘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매일매일 누리는 현재형으로의 삶.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목표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새로운 존재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 그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것은 단순한 교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남을 기뻐한다는 뜻이며 친밀한 만남을 가진다는 뜻이며 서로 속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를 통해 격려를 받고 화평을 누리며 아무런 갈등이나 장애물이 없고 장벽이 없고 막힘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이 화평은 의에 이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참된 의를 추구하면 평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의함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단지 즐거움 그 이상의 감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이 화평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화평의 정반대는 무엇일까요? 갈등,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거든 상황을 통해서이든 어떤 종류이건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외로움, 고통, 갈등, 모든 원인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반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모든 관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의 설교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요약해서 몇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활에 조심한다. 조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늘 선한 일을 경주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부터 점검해야 되며, 나는 그 부분은 확실한데 이 부분이 없을 수 있으면 왜? 점진적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는 받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2절에서는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들어갔다라는 단어는 나아간다라는 단어로도 에베소서에서 2번 사용, 총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에 들어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머지않아 나는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친구 루터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작별의 인사를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답신을 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나시오. 당신은 교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죽는다는 말을 내게 들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요. 루터가 이렇게 친구의 작별 편지를 받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요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터가 단지 친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이 루터의 담대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죽겠다고 하는 친구가 루터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루터의 기도대로 응답되었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부르며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 담대하게 응답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일 때 그 기도는 담대하게 구해지며 담대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계속 자랑하면 식사를 하다 소화가 안 되고 결심을 하죠. 다시는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를 계속할 때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결심하죠. 이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은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3절 후반부에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환난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환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옴으로써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는 데 필요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나타내려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죄입니까? 그럴 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때로 우리의 연약함, 약점, 질병,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목적으로 그것은 소망을 정결케 하려는 목적입니다. 3절 4절을 후반부를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슬이라고 하는 세 단계가 나오죠. 환난을 당할 때 인내가 나오고 그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환난 자체가 인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진짜 인내가 가려진다는 것이고 진짜 인내가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환난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믿음, 겸손, 온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있을 때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바라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온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겉으로는 포장된 교양이 있지만 속으로는 육적이고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그것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이라는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를 때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진짜 믿음은 인내를 낳고 진짜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환난을 통해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엑셀레이션 하는 거죠. 더 힘을 부스터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게 된 자에게 환난이 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렇게 좋아졌는지 아주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 환난, 때로는 자녀의 죽음,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고난을 당한 분들이 도리어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다 정말 소망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급상승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옵니까? 이제 나의 이 믿음이 급상승할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 컵에 물을 간신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컵에 물이 부어질 때 넘쳐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넘쳐 흐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그 빈자리가 있으면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온갖 중독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가 있는 거죠. 도리어 인간의 사랑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의 사랑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그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늘 뭔가 불만족합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시편 23편 1절 구절을 읽을 때도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뜻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사건,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없다함을 받아 거듭난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 사건으로 임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도리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 사랑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에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셋째는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냈는가입니다. 넷째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의 상태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거의 역사상의 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그 정도의 사건이라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도 기쁘게 여기며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 효과적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로, 그 사랑은 자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억울하게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셨어요. 누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이제 오늘 5장 10절의 말씀에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확실히 구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된다면 미래에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있게 되는 이 상태는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확실히 구원할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까지 확신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어느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 곧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